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5장 22절부터 16장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아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고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핍의 상황을 만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를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를 다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11장 16절 2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4장 22절 2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장애물들을 다 치우시고 그 뻘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편 애굽 군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들을 마른 땅이나 육지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바닷물이 합쳐졌을 때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강을 이렇게 강물을 퍼내면은 강 바닥에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강 바닥은 맨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뻘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시고 그 뻘을 마르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냥 바다 가운데를 지나니까 병거 바퀴가 뻘에 빠져서 달릴 수가 없고 벗겨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한가운데서 몰살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은 3일을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장의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틀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3일째가 되었을 때에는 모세를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식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음식이 부족해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낼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식수가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끝마칠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정말 살기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무조건 불평을 택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원망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순간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다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9절, 12절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때에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라에서 식수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러비딤에서 식수가 없어 원망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까지도 다 해가라고도 남을 충분한 물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주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루길 되는 길이에 2규빗 약 90cm에서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주셨습니다. 가데스에서 식수가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고 떡이 없고 길이 안 좋고 고기가 먹고 싶고 이런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부족하고 우리의 결핍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불평한다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해서 뭘 얻기를 보다는 감사해서 하나님 인내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취직을 잘 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할 때에 누구나 인내하고 누구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된 상황에서는 아무나 인내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든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빵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나서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사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쌓아두면은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무사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립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기준이 어디냐?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이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이고 만족한 삶의 기준이고 성공과 출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은 풍족했을 텐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 풍족했을까요? 노예 민족입니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애굽이 항상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원망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광야와 같은 곳도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광야 끝에 이르러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식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 있어서 그만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은 기가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화를 내었습니다. 백성들은 화를 내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핍이 있어서 불평할 때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신경질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이듯이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로, 즉 이방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감사, 찬송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핍니다. 성공하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실패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주목하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시고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색으로 향기 나는 것으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족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배가 부를 때에도 자족하고 배가 고플 때에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고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랍비 나흐만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즘 어떠세요? 물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울부짖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렵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래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물었을 때 좋습니다 이래 대답하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좋은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로 떼놓은 물이 있었을까요? 빵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초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기적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모세는 도망자로, 살인자로 지금 광야에 도망을 와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 하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긍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무엇이 불평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적을 새기면 안 되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새기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새기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병동이 있습니다. 그 심장병동에 한 이름 없는 사람이 시를 써서 큰 액자에 걸어 놓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환자가 이 시를 써서 기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